오늘은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이 교외로 나가다 보면 코스모스가 한창입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를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들판도 노랗게 변할 것 같습니다. 벼들은 무르익어가고 또한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이 무르익고 또 열매를 맺으며 그 가운데 많은 곡식을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빠, 왜 날 낳았어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너를 낳은 건 엄마가 아빠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나를 낳기도 전에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어떻게 나를 사랑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 앞에서 아빠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 아이는 천진난만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아이에게 아빠는 엄마와 아빠도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단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고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에 엄마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지.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너란다.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을 했을 때 이미 우리의 사이에는 너를 사랑하기 시작했단다.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너도 아빠와 엄마를 사랑해야 한단다. 아이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사랑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나이기 때문에 나도 아빠와 엄마를 사랑해야 된다 라는 이 이야기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두 부모는 이제 중년이 넘어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렀을 때 청년이 다시 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낳았어요? 아버지는 당황했지만 또 다시 침착하게 청년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전과 같이 질문을 하는구나. 그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었지.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너란다. 청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그런 사랑에 나는 어떠한 결정권이 없었는데 왜 내가 그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어서 아버지는 청년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너가 살아오면서 엄마와 나는 너가 잘 되기를 바랬단다. 그래서 열심히 일도 했고 너를 키우기 위해 많이 노력하며 살았단다. 우리는 너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너가 알게 됐다면 너는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다. 왜냐하면 우리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살 생각이란다. 그러니 너도 우리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를 낳은 것이 나의 선택도 아니고 부모의 선택이었으며 길러줬으니 사랑해야 한다는 이 아버지의 주장에 화가 좀 났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세상에 없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이제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질 않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 7년쯤 지났나요? 7년쯤 지나서 아내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요? 벌쩍 뛰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10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한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늦게 얻은 자식이기에 어땠을까요?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기어다니고 또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기적이 일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었을까? 너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고 멋진 청년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왜 저를 낳았어요? 갑자기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번쩍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부모님께 질문했던 아빠, 왜 나를 낳았어요? 라고 물었던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이미 세상 나오기 전부터 나를 사랑했구나. 또 내가 커가며 부모님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 또 내가 사고를 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 아팠겠지. 그리고 다시 잘 되기를 바랬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사랑해줬던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예화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설프지만 우리 예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던지고 오늘 말씀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구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선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은 내가 얻고자 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지 않을 권리 또한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제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옳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우리를 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한 가지의 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너무 고정되고 또 정확한 답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생이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예화처럼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하기로 작정을 먼저 했겠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순환입니다. 사랑의 순환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뭐냐면 사랑의 의무는 우리를 사랑하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사랑했기에 어색했고 또 어색했다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기도 하고 어쨌든 사랑이 서툴렀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방법과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바로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하는 10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확대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의 확대가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특성은 사람이 그 계명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나는 요것만 지키고 요건 안 지킬 거야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죠? 이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잘 따라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은 반항심, 저항의식이 생겨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반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자율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이 규율적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을 하는 방법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그 형식에 벗어나면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사랑하지 못해서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인이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했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의 의도와 의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무나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너무나 이타적이고 용서와 허용 그리고 관용이 이 말씀 가운데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이 없이 그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사람들은 퇴색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의무적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무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율법은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듯이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죠? 여기 사랑을 빚이라고 표현했어요. 빚. 우리가 뭐 빌려주는 거 있죠? 이 빚.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사랑의 빚 외에라는 이 문장입니다. 빚에는 채무에 대한 상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빚을 지면 그걸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환의 의무를 지닌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라는 이 강제성이 있을지라도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병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본질인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랑의 빚, 그것을 가진 의무 안에 우리는 그 가운데 속한 본질적인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듯이 말입니다. 만약 그 사랑의 의무를 품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것에는 이유가 없고 그 빚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처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빚을 갚으려는 의식만 갖고 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기에 앞서 사람들을 가려가며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는 사랑받을 만하니 사랑하고, 누구는 돈이 많으니 사랑하고, 누구는 출신이 좋으니 사랑하는 것, 이 차별과 구별이 우리의 사랑을 막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에는 나중도 없고, 사랑에는 미움도 서운함도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 사랑을 배워가는 단계이고 어설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스토커도 그렇고, 또 어떻습니까? 사랑의 매를 잘못 들어가지고 너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처럼 사랑에 우리는 서투입니다. 사랑은 가끔 상처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 사랑을 배워가는 단계이고 어설픈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완성되기까지, 사랑이 완성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며 살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을 성취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면 우리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실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며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성취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의 완전의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적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침내 율법,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로서 그 완성을, 즉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사랑하길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의 완전은 우리가 사랑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완전히 이룰 때 예수님의 구속사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사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완전을 이루는 하나의 매개라는 겁니다. 뭘로 완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바로 사랑으로 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겉모습으로만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밤과 낮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즉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전한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람이 나를 통해 그 사역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행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